이렇게 뜨겁게 전도함으로 그 이름이 여러 사람에게 많이 알려지는 이런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서부터 13장서부터 28장까지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13장부터 28장까지 전부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행전이라 이렇게 해도 맞는다고 할 정도로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울의 이야기만 있고 사울의 이름만 나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이름은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12장까지 베드로의 역사도 있고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역사도 있고 또 8장에 보면 빌립의 역사도 있고 11장에 보면 무명의 많은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는 이름이나 사역이 드러나지 않아도 각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드러난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줄 압니다. 드러난 것이 10분의 1이라면 빙산처럼 감추인 것은 10분의 9 이상도 더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드러난 그것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청년 바보 의사의 명반이라는 제목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반이란 무엇일까? 연주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그의 최고 기량을 보여준 연주를 말하는 것일까? 작곡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주 기법을 가장 잘 재현한 연주일까? 우리는 어느새 어떤 곡에 단 하나의 명반만 존재한다는 착각을 한다. 그 나머지 음반과 음악가들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일 뿐이란 말인가? 교회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가전고생을 해가며 소화해냈던 그 노래를 다른 유명 가수나 팀에서 부르는 걸 들었을 때 그 감동이 때로는 훨씬 못 미칠 때가 있다. 이제 새 음반들을 감상하면서 나는 좋은 음악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처 듣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해주는, 다시 말해 새 노래를 들려주는 연주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안달한다. 하지만 심원한 감동은 완벽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삶의 아름다움을 잔잔히 보여주는 이들에게서 넉넉히 흘러나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한 명 똑같은 사람이 없는 독특한 인격으로 창조하신 데는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노래를 온몸으로 연주해보라는 뜻이 있다. 그것은 누가 더 나은가를 가리는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만이 고유하게 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소리, 그 숨겨진 멜로디를 누가 들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삶이 거창하지 않아도 섬기는 일이 주목받지 않아도 된다. 너무 웅장한 곡은 쉬이 피곤해지기도 하는 법이다. 찬양곡에 가서 한 구절이 이런 생각을 잘 요약해 준다. 저기 멀리 서선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좀 길었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삶과 내 사역에 대해서도 이런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자세로 행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메시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방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 곳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의 사역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교회들 31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교회들을 신방을 하고 방문을 하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에 들려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8장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냥 교회만 바라보고 여기 교회에 있으니 내 사명 끝났고 이제 저 교회 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도중에 있는 그런 마을들을 들어가서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메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마리아의 마을들을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을도 그냥 거르지 않고 마을마다 들어가서 집집에 두드리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옥재 권사님이 계시는데 배낭을 메고 교회로 오십니다. 교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전도지하고 주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오시는데 송정역에서 김포로 오는 버스 타는 사람들 전도지 주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전도지 주보 거기 버스 정류장 승강장에 붙일 수 있는데 붙이고 오면서 사람들에게 이 주보 나누어주고 전도지 나누어주고 한정거장 걸어오십니다. 신방을 갈 때는 꼭 그것을 담고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항상 올려가면서 붙이고 또 나오면서 붙이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저도 본받으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보면 아이고 준비를 안 해왔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만 이게 사역이 아닌 줄 믿습니다. 중학교 때 렌즈를 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햇빛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비치고 있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초점에 맞춰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결국은 불이 나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이 사역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사역에 집중하면은 성령의 불이 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와,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사역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일까. 우리는 이런 목표를 두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고 또 우리 지체들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이 루다에 보내셨습니다. 32절 말씀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런데 루다에서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는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33절 거기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라고 했습니다.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전신마비가 되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시는데 일어나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에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불치의 문둥병도 고치고 또 귀신 들려 생긴 정신병도 고치고 영혼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병을 고치고
그 환경도 변화시키는 전지전능하신 전인격을 고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에니야를 고쳐주셨을까? 그 믿은 대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에니야는 루다 지방의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니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찬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 또 행간의 의미를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에니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이 걸렸는데 한쪽만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래서 에니야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자리에 누워서도 꼼짝 못하면서도 무엇이 기쁘고 즐거운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참 믿음도 좋구나, 쉬지 않고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에니야를 칭찬해주고, 그래서 에니야라는 말은 칭찬한다라는 뜻도 있고 찬양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에니야라는 이런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에니야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때 잠시 잠깐 지나가면 또 괜찮겠지만 길게 가는 내 생각보다 훨씬 길고 언제 끝날까, 이런 어려운 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에니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루다는 한 성읍이고 사론은 평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론 평야, 길이가 80km, 넓이가 9에서 19km,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해안 평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다, 요빠, 가이사랴, 이 도시들을 다 포함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에니야를 고쳐주신 이 소식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 퍼져나갔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에 내려갔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36절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55km, 루다에서 서북쪽으로 18km,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한 개성 정도에 있는 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빠가. 그리고 그 중간에 저 강화도 교동 정도 되는 데가 아마 루다라, 이렇게 보면 대충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유대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으로 번역한 이름입니다. 근데 다비다를 가리켜 제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제자라. 성경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자는 1차적으로 12사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으로는 믿음이 성수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울이 그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에 오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자기 생각을 바꾸고 주님께 이렇게 순종해서 충성해서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다비다를 제자라고 부른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36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미시 성경에 보니까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이 일로 잘 알려졌다, 유명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또 기분 내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이 선행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래서 다비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인물로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욥바 성도들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습니다. 37절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병들다라는 이 말은 원래 뜻은 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뜻은 원래 몸이 허약했는데 이 무렵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까운 룻다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급히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38절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근데 다비다가 죽은 때를 37절에 보면 그때, 앞에서도 그때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도 그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와서 에니야를 고쳐주었고 그 소문이 룻다와 사론에 퍼져서 욥바 성도들까지도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다비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고 다비다가 죽는 일을 이렇게 주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우리 머리털 하나 나는 것과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도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그 일에 어찌 하나님의 뜻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욥바로 가서 다비다를 살려주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자기들의 옷을 내어서 보이면서 울면서 내어 보였습니다. 39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한 그 일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울면서 이렇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은 정말 다비다가 사랑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과시하거나 내보이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고,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여인들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옷들을 보여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36절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심이 많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항상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항상 선행하는 일을 했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리스족에 보니까 다비다는 부자이지만 자신도 남편이 없고, 그래서 남편이 없는 환경의 여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왔다, 이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인들이 하는,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주었습니다. 40절 41절에 이런 방법으로 살려주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는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단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랴부랴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제 외동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제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따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이가 벌써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혼화하면서 애통해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제자들 몇 사람과 그리고 부모를 데리고 방에 들어갔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간 세 제자 중에 세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다 본 것이죠. 보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그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당장의 딸을 살린 사건과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이 너무나도 이렇게 흡사하고 빼닮았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방한 것이라. 범어 문맥을 보면 베드로를 데리러 간 사람들이 다비다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빨리 가자고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고 말하면 베드로가 막 가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 아니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올까?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었다고는 말을 안 하고 가서 빨리 가자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다락으로, 다락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런 어두운 그 다락이 아니고 방이죠. 2층 방을 이렇게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울면서 옷을 내보이고 다비다가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도님 제발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현듯이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아이를 살려준 사건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한 대로 해보자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다 일일이 보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마음에 담고,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이 있는 그 상황에 왔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대로 예수님이 한 대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이 한 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 여인이 일어나고 손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보여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평소에 주님을 보고 배우고 문제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행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님을 묵상하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일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것을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고 본받아 나가면 큰 일을 만났을 때도 주님을 본받아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열심히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비다 편에서 보면 그가 행한 선행과 구제가 그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다비다가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설명을 한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에 하니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평소에 많이 구제를 했는데 그런데 그 구제를 하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왜 그러십니까? 깜짝 놀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 중에 하나가 구제, 내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요바에 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로가가 살아나는 것도 도로가 편에서 보면 자기가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고넬료가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신 것이죠. 선행하는 일은 조금씩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도로가가 살아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 받는 일은 아무리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비다와 고넬료의 선행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적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예약의 티켓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추수감사절에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쌀을 봉헌을 했습니다. 20kg 25개, 500kg, 10kg 4개, 40kg 합해서 540kg. 많은 것에 비교하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았다는 그 면에 있어서는 참 의미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6분, 김포 목회자 7분, 낙도 도서 지역 목회자 3분, 노회 목회자 1분, 요양원 안곳 타교회 성도 7분, 합 25분에게 240kg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알맞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제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과 적은 것이지만은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주시는 그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자꾸 솟아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받지 않고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 감사하다. 또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기쁘게 사랑이 담긴 것으로 알고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로에게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약하는 티켓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비다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고넬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이런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42절 온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의 주를 믿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잘한다 하는 그런 말 듣는 것입니까? 또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자부심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다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바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에게 가서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그 사역을 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받은 증거가 있는데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그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참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사역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라 하시는 일을 행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뒤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